전능하신 하나님, 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러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해석을 위해서는 역사적인 좀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때는 바벨론 원조인 느부갓네살 왕을 좀 때를 지나서 몇 대를 거쳐가지고 바벨론 마지막 왕조가 되는 벨사살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왕들이 어느 정도 영광에 달하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연회를 베풀죠. 그래서 이 벨사살도 1,000명을 초청하고 국가의 가장 이름 있는 권세자들과 그리고 왕의 처첩들을 통해서 방탕하는 그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흥에 겨워가지고 한참 잔치를 하다가 이 벨사살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자기 선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가 빼앗아 온 그것이 있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가 정복하고 깨뜨려가지고 그 나라에 그 야훼라는 신을 섬기던 그릇 우리가 뺏어왔는데 그 그릇 좀 한번 가져와라. 은그릇 금그릇 그거 좀 가져가고 오라고. 우리 그거 좀 사용해서 잔치하자고. 신하들이 가가지고 창고에 있는 그거 열고 그 하나님 섬기는 성전의 금기며 은기며 그릇들을 가지고 온 거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릇, 기명,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사용하는 철저하게 레위지파 제사장들에 의해서 관리되어지고 아무나 함부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사용할 수 없는 이것을 벨사살 왕이 가져다가 방탕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왕궁에 잔치를 베풀고 있는 맞은벽 분벽에 회석벽이 있었는데, 석회벽이 있었는데 커다란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잔치를 베풀다가 얼굴빛이 변하고 심장이 뛰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소리를 칩니다. 이 나라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학문자들, 복수자들, 술객들, 점쟁이들 다 할 것 없이 불러오라. 급속하게 다 불러왔지만 누구도 하나 그 글자를 해석하는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왕이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의 왕의 선조 때부터 있던 하나의 태우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과거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도 그 사람은 꿈을 해몽하고 그 사람이 말한 거는 다 맞았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럼 당장 데리고 오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데리고 와서 다니엘이 옵니다. 그때에 벨사살 왕이 말합니다. 내가 들은 적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걸 들었고 너는 이런 것을 남들이 풀지 못하는 것을 푼다고 들었는데, 네가 이것을 위해서 해석하고 풀어주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걸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너를 나라의 대세제 치리자로 삼을 것이다.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거는요, 왕궁에서 왕족들과 최고의 귀족들만 입는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자리에 세워주겠다는 것이고, 금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사람들이 말하는 금목걸이죠. 제대로 된 지각이 된 금목걸이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대의 벨사살 왕에 붙인 아보니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 빼놓고는 제일 높은 자리로 셋째 치리자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아니요, 왕이요. 그런 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저는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지금 보여준 것인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자기가 해석을 드려야죠. 원하지 않아도 해줘야지 되는 판인데 왕에서 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글자를 해석합니다. 왕이요, 이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어느 나라 말입니까? 다니엘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인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있는 바벨론 나라 말입니까? 아니면 이제 이 바벨론 왕조가 끝나고 곧 메데파사 연합군에 이제 세력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메데파사 말입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말도 느부갓네살이 살던 바벨론 말도 메데파사 나라 말도 로마도 헬라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도 이것은 해석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왕이요, 여기 메네라고 하는 이 메네는 무슨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당신의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가지고 이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데겔이라는 말은 왕의 저울에 당신이 하나님의 조울에 왕 당신을 달아봤는데 너무 근수가 부족해서 당신을 심판해서 끝내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상품을 고를 때 너무 근수가 안 나가면 이 탈락 깨쳐놓고 나가는 것들 하는 것처럼 당연히 이들은 그런 식으로 너무 왕의 하나님의 조울에 당신은 너무 나가지 않아서 당신 탈락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메대와 파사 나라에 나누어서 이 베레스라는 말은 여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랬고 28절에 가면 이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베레스라는 말로 이렇게 바꾼 것을 볼 수 있어요.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미고, 베레스는 이 우바르신이 들어갈 자리에 베레스라는 말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 같은 뜻이에요. 베레스는 우바르신의 단수고 우바르신은 복수고 우자는 접속사인데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단수로 사용해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눠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그래서 메네가 두 번이나 들어간 것은 왕의 나라가 빨리 끝날 것이다. 언제? 오늘 끝나요. 이 예언 끝나고 오늘 끝나요. 벨사살은 조금 있으면 죽어요. 당장 죽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을 해줬더니 보통 같으면 너가 지금 저주를 하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장 그 해석을 하는 다니엘을 죽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벨사살이 감히 두려워해가지고 다니엘을 해코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해. 당신 오늘 죽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악인이야. 당신은 지금 너무 근수가 안 나가. 당신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다니엘에게 29절에 보면 이에 벨사살 왕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삿을 채워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줍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메대 파사가 연합군이 들어오는데 이 상당히 이 바벨론 나라의 이 왕궁은 상당히 견고해요. 침략하기. 그런데 메대 파사가 여기로 흘러 들어오는 왕의 모든 물줄기를 사전에 차단을 해서 그래가지고 물을 다른 데로 돌리고 그 물줄기 들어가는 그 위로 이 메대 파사 연합군이 들어와가지고 그날에 벨사살 왕을 죽이고 메대 파사가 연합해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나라의 역사는 종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하나님 저울에 달아서 너무 부족함이 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달아보시고요, 우리 말의 입술도 달아보시고요, 우리의 행실, 행동거지, 일거수일투족도 달아보시고요, 우리가 어떤 일이나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을 다 달아보시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달아보시는데, 웬만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지만 너무 근수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해 갖고 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달아봅니다. 사무엘 2장 3절에 보면 이제 한나가 분인나의 격동을 받고 그렇게 억울하게 많이 고생을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가 상달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모하시느니라 달아보시느니라. 누구의 행동을 달아보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너희의 말, 오만한 말 하지 마라. 너희의 잘못된 교만한 말을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목적을 달아보셔. 너희의 삶에 살아가는 행동거지 하나하나 일구서일투족 하나님이 다 살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가면서 저도 제가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아는 말씀이고 이거를 제가 설교를 지금 목회 4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증거했겠어요. 알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롭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 구조 하나, 동기 하나, 우리의 그 살아가는 모든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달아보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으로 무슨 것을 계획하든지 어디 가서 말 한마디를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달아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어떻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것도 달아보고 계시다. 달아보고 계시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가져야 돼. 그러면 오늘 여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대겔이에요. 대겔. 대겔이 뭐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셨는데 벨사살 왕이 너무 부족해. 하나님의 근수가 안 나가. 이 상품 가치가 없어. 하나님으로 쓰임 받을 뭐가 가치가 없어. 그건 너 끝이야. 그러면 벨사살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저울에 부족함이 되었을까요?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세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근수가 안 나가고 부족했던 것은 이 벨사살 왕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글을 기록하기 전에 이 벨사살 왕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 첫 번째 책망이 뭔가 하면 22절로 23절 상반절까지 보면 22절 보세요. 벨사살 왕이에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벨사살의 정확히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벨사살을 책망하기 전에 다니엘은 역사를 먼저 들어서 당신의 손조 느부갓네살이,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의 이 원조 같은 느부갓네살의 몇 대가 거쳐서 지금 벨사살 마지막 때예요. 그러나 벨사살은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어서 그가 모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때는 바벨론 나라가 패권주의 국가였어요. 주변에. 어떤 때는 로마가 패권주의, 어떤 때는 메데파사가, 어떤 때는 헬라가, 그리스가, 어떤 때는 영국이 패권주의 했잖아요. 그동안은 지금 미국이 패권주의 국가 아니었습니까? 미국의 달러, 미국의 무기, 미국의 뭐 경제, 미국의 언어, 모든 것과 전 세계 통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이 깔아앉고 있죠. 중국 부상하고 있죠. 요즘에 위안화 결제한다고 하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들이 가고 있죠. 이게 돌아요. 패권주의 국가 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굉장한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잘 했으면 자기 대가 길어지고 일이 잘 됐는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느냐. 자 보세요. 18절로 갑니다. 왕이요. 이제 지금 벨사살 왕이, 아니 다니엘이 벨사살을 권면하기 전에 17절부터 보면 이래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의 해석을 아리이다.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 영광, 위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그 권세를 키웠으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그의 마음에 임의로 낮추고 임의로 죽이고, 19절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었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들어가 있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모든 것에 완전, 이 사람 한마디면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마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겨. 마음이 높아져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해갖고 자기가 한 줄 알고, 이 거대한 바벨론 도성은 내가 건축했다, 그리고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삼았다, 그리고 내 영광이 나타났다, 남 세 말을 한 거야. 앞에 다니엘 4장 가면 세 마디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가 해? 네가 한 거야? 또 네가 할 줄 알아? 하나님이 거기서 느부갓네살을 딱 쳐버려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싹 없어지면서 미쳐버렸어요. 미쳐버려가지고 그는 그때부터 사람 삶 속에서 쫓겨나고 풀을 먹고 세상의 들판에서 잠을 자고, 21절에 보면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 같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주시는 자를 알게 이르렀는데, 요 역사를 대놓고 딱 갔다가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역사 이것을 보고 아는데, 당신은 그렇다고 하면 마음을 낮추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리어 자신은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으니, 하늘의 주제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이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인가 하면 교만죄예요.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죄를 왜 제일로 싫어하시냐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가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교만이라는 죄가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인데, 죄는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 천계에서, 하늘의 천계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천사장 하나가 하나님을 잘 그동안 섬겨오다가 어느 날 교만해졌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내가 맨날 하나님만 섬기고 맨날 그 심부름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안 되겠다. 내가 내 자리를 무뼈를 위에 높이고 내가 하나님같이 돼서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의 영광 받고 내가 해야 되겠다. 교만해진 거예요. 이사야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표에 사늘에 앉으랴. 이 지금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잘 섬기던 이게 지금 천사장인데 하늘에서 지금 왜 떨어지고 왜 타락했느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표에 산에 자기의 자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14절 15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져 하나님과 같아지리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쏠 구덩이에 맨 밑에 빠진 너는 사탄의 원수, 사탄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에스겔에도 있고 신약성경 유대서에도 있고 죄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만을 제일로 싫어하는데 이 사탄이 지상에 내려와서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이 교만으로 미혹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선악과 따먹어. 안 돼. 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절대로 안 죽어.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서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로 교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사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로 싫어하기 때문에요. 교만한 자에겐 은혜를 안 줘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교만하면 은혜를 안 줘요. 야고보 4장 6절 잘 알지만 읽어보세요.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교만한 자 물리쳐. 넌 안 돼. 은혜 안 줘요. 겸손한 자에게 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대적을 만들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교만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고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제일 먼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족해서 겸손한보다도 내가 좀 일 잘하고 좀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거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요. 세계 정계에서도 그렇고 세계 사회생활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내가 좀 부족하다 해서 좀 겸손한 사람보다 내가 좀 일을 많이 하고 앞서서 하고 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서가, 그래서 패망은 선봉에 넘어지면. 19절에 뭐라 했어요? 19절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춤을 나는 것보다 강하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꾸 동조를 시켜 사람들을. 자기 세력을 규합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에서 절대 그건 아니다. 겸손한 어디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와 하나가 되느냐?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이야. 탈춤을 안고 당장 어떤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 성경에 고라당 같은 사람들 거기 갔다가 다 죽었습니다. 교만해갖고.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야? 우리도 지도자고. 왜 우리에게는 이러는 거 못하게 하고 막 했다가 고라당 다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말을 살면 다른 많은 중요한 거 있지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세요. 사람도 교만 싫어해요. 사람들 이렇게 봐갖고 교만하면 싫어합니다. 사람 다 알잖아요. 교만하면. 언제나 겸손해야 돼. 겸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교만이 뭐가 교만일까요? 교만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만은요, 자신을 높이는 게 교만이랍니다. 여기 23절로 24절에 보면 22절부터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2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높아한 게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빌립보 성경 제가 여러분들한테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저는 계속 이거 가르치고요. 앞으로도 가르칠 거예요. 안 돼. 성도들이 교만한 생활이 안 돼. 그렇게 배워도. 빌립보 2장 3절의 말씀 뭔 줄 알아요? 겸손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요. 여기서 교만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흔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를 높이면 다른 사람 다 내 아래에 있어.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최고야. 이 일의 방식도 내 방식으로 해야 되고 내 주관으로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해야지 되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맞고 사람들이 다 다나? 그럼 안 되면 거기서 어떻게 돼? 안 되면 트러블, 충돌, 다툼,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정말 선교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는 싸움의 교회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 그 유명한 유오디아 순두개는 훌륭한 일꾼들인데 서로 교만해서 서로 높아서 서로 내 주관대로 유오디아는 유오대로 순두개로 아니야. 당신이 잘못해서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거기서 상처를 받고 거기서 은혜가 깨어지고 일이 잘 수월하게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은 거기 때문에 막 또 하나님의 종은 또 종도 사람인지라 막 그러면 되고 이렇게 바울이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 쓸 때마다 제발 좀 하나가 되라. 같이 하고 하나가 되고 남을 좀 나보다 낫게 여기라. 우리가 고난주간 때도 제가 뭐 설교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비어 교회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사 어디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죽기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 2장 2절로 4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이 문제는 여기서요. 교회는요 초신자들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좀 내가 앞서서 일한다는 사람들, 중직자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사람이 다툼이나 허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교만해. 내가 높아졌으니까. 상대방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일은 좀 내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툼이나 허용을 하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말고 너만 잘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너보다 그 이해 생각도 있고 지혜도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보다 좀 낫게 여기고 그 다음에 4절에 중요한 게 나와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고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너 하는 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 지도자가 목회를 해나가고 선교를 해나가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라. 너의 단순한 이 생각만으로 하지 말고 너를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도 원만하게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또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자가 오른손 7표를 붙잡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해나가는 것도 생각해야지. 교역자는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큰아들도 생각하고 작은 딸도 생각해야 되고 중학교 나가는 셋째도 생각해요. 다 해야 돼.
근데 중학교 철이 없는 어린 것은 자기만 생각해가지고, 엄마는 큰아들만 생각하고, 뭐만 생각하고, 나 게임하는데, 좀 나 게임하는데 뭐 하느냐. 게임하는 건 좋은데 적당하게 하고 공부해야지. 마음이 안 든 거예요. 한쪽으로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네? 운전하다 가다 보면요, 공원 같은 데 가다가 아니면 놀이터 같은 데 가다가 운전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하게 돼요. 방어 운전하는. 왜냐? 그 놀이터나 공원 같은 데서 애들이 막 놀다가 축구공이나 농구공이나 야구공이나 이렇게 나오면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공만 보고 달려가는 거야. 지금 택시가 오든지 오토바이가 오는지 버스가 오는지 상관이 없어. 무조건 그 어린애들은 지금 보는 게 뭐냐면 그 공만 보내. 무조건 달려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 가던 운전기사들은 방어 운전을 해야 돼. 그런데 좀 믿음이 성숙한 사람, 원만한 사람들은 안 그렇죠. 딱 성년이 뭐 족구대회 한다, 뭐 하다가 공이 갔다. 그러면 어른들도 무조건 그 도로로 달려드나요? 공이 글리 갔다고? 아니잖아. 지금 오토바이가 오나 버스가 오나 살펴보는 거죠. 왜? 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고 건강이고 안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직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원만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만 생각하는 거야. 그것만 바라보는 거야. 그냥 그걸로만 달려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짝도 살펴보고 저 짝도 살펴보고 모든 거 해서,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공이 아니라 몸의 건강이 중요하고 다치지 않아야 되고 생명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교육자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옳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전체를 아울러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전체를. 그걸 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내가 하는 게 바른 것 같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가끔 자갈도라고 그 바닷가에 있는 몽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갈돌 같은 거는 막 깨뜨려서 길에다 갖다 까는 것은 그거 잘못 봐도 막 상처나잖아요. 근데 바닷가에 있는 그 몽돌 같은 거는 자꾸 바닷물에 의해서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반단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그랬잖아요. 네 일을 돈만 돌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고 주의 종 교역자 일도 생각해서 주의 종을 기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것만 옳은 게 아니고 내가 추구하는 내 방법만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되면 서로 교만해가지고 자꾸 어떻게 되느냐, 다툼이 나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자꾸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요. 그래서 아까 그 빌립보 2장 읽지 않은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앞에 보세요. 짧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서 광야 생활할 때 평생토록 입에 달고 살았던 게 뭐예요? 원망, 불평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성경,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교회에서 늘 끝만 나면 원망, 불평. 이 옛날 모세 시대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고 너무 똑같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원망, 불평 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교회 로비에서 교회 어디 남전도에서 여전대 어디 모임에서 여러분은 원망을 불평을 토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날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고 이 날은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화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교역자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 다른 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원망 불평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에서 원망하는 그 사람들이요, 아침에
하나님 주신 뭘 먹었어요? 안나 먹었어요. 하나님 주신. 그 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신 샘물을 먹었어요. 그 뜨거운 햇빛에 하나님이 두꺼운 구름을 수십 리 해가지고 시원하게 하나님 해놓은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밤에 추운데 불기둥 해가 가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원망하는 것 같아. 원망해도 되는 것 같아. 어떤 때는 물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뭐가 없는, 양식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뭐래요. 그래도 성경이 뭐랬어?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다 조금만 하면 그냥 부르르 원망, 부르르 분명. 이게 얼마나 문제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줘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이 아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교회 성도들은 일단 교회 지도자,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순종하라 아니면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두 가지를 말해요.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라. 순종은 내가 쉽게 이해가 돼요. 나도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따라가. 복종은 나한테 안 맞아요. 하기도 싫어요. 내 주관하고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두 가지 순종, 복종해야 돼요. 두 번째, 주는 말은 뭐냐?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하지 같이 하느니라. 교역자는요,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을 되고 먹여야 되고 쳐야 되고 잘못되면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항상 긴장하게 되고 목회적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고 염려 속에 살아요. 바울도, 위대한 바울도 그랬죠. 내가 40에 가만만 먹고 3번 태자 맞고 한 번도 돌로 맞는데 뭐하고 여행에 뭐 하는데 이것들은 뭐 하고도 내가 항상 교회를 대해서 눌리는 것이다. 교역자는 항상 거기 긴장하고요. 그 목회적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눈물과 여러분들이 못하는 답답한 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많이 그만뒀고요. 1년이면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 목회자 목회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셋째, 자 히브리서 그 다시 띄워놓으세요. 거기서 세 번째 말하는 요지는 뭐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목회자가 목회할 때에 즐거움과 보람을 가지고 목회를 하도록 순종 복종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은 성정과 인성, 정서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잘 받들어주고 협력하면 힘이 나서 열심히 잘 할 수 있는데 자꾸 브레이크 걸고 트러블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람이, 목회자가 그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와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단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나오고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거 은혜를 받아야죠.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그렇지 않으면 교역자 자꾸 불순종하고 태클 걸고 그래서 교역자가 자꾸 근심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의미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돼서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이 같은 본문을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강조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말과 행실을 뭐 하신다? 달아보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둘째,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은 뭐다? 뭐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초울의 근수에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